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목회적 기도의 제목입니다. 불신의 가족들도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일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대표적인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다. 우리 성경 두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바로 앞 마가복음 15장으로 가시죠. 마가복음 거의 끝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21절.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26절 본문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힙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이든지 예수님의 동역자이든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름이 적히거나 초대교회를 박해한 사람의 이름이 적힙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도 초대교회의 큰 일꾼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는 부사가 추가되지요. 자, 또 한 군데 찾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제일 끝장이 16장이에요. 262쪽입니다. 누가복음 다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 로마서입니다. 신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자, 로마서 16장 신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1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그 15장에 나오는 루포와 동일 인물입니다. 시몬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 자, 로마서의 발신자는 누구지요? 로마서는 서신서인데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되어준 거예요. 자, 오늘은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세 가지 비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쁜 것을 통하여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오늘날 리비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트리폴리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회당도 있었고요. 우리 한인 교포들이 미국 LA에 많이 모여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구레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구레네에서 자랐고 거기서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순례를 떠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번 6월절은 우리 가족이 예루살렘에서 지키자.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이동하면 1400km라고 합니다. 뭐 배를 탔을 수도 있고 뭐 육지를 걸어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걸었다면 최소 2, 3개월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6월절이 되기 전 금요일 아침 그는 예루살렘 성안을 걷다가 엄청난 광경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광경입니다. 그 사람은 몇 번이나 넘어졌고 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지만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고 식사도 하지 못하셨고 모진 책지질을 당하셨으며 그래서 거의 탈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지고 하는 십자가는 약 30-4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성인이 참 들고 가기도 힘든 무게죠. 멀쩡한 사람이 들고 가기도 힘든 것입니다. 멈추고 쓰러지기를 반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요.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까지, 골고다가 언덕입니다. 약 800m 정도 되는 비탈길입니다.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는 슬픔,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길, 눈물의 길.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비아 돌로로사에서 14번 멈추셨대요. 14번.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멈춘 곳마다 표지판이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길을 간 적이 있었는데 꽤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덕이라서 힘들었다기보다는 잡상인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좀 경건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명절 전 김포 5일장 같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예수님은 이 비아 돌로로사를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지나가셨다고 추측합니다. 14번 멈추셨으니 시간이 꽤 걸렸겠지요. 대략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는 그 시간쯤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형을 집행해야 될 로마 병사들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났겠죠. 빨리 일 끝내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혹은 예루살렘 이 저작거리에서 미적대다가는 의도치 않게 폭동으로 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식민지 사람을 강제로 노역시킬 수 있는 부역 징발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목된 거예요. 참 운이 없죠. 아침부터 재수가 없습니다. 아마 눈치 빠른 예루살렘 이 도시 인간들은 그 로마 군인들과 눈을 안 마주쳤겠죠. 야, 이거 틀림없이 지목당하면 저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된다. 그러나 시골에서 올라온 이 순진한 시몬은 이거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막 두리번거리고 묻다가 로마 군인과 딱 눈이 맞추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택되었죠.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얼떨결에 억지로 강제로 재수 없게 운 없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땀과 피도 좀 묻어 있었겠죠. 예수님은 채찍을 당하셨으니까.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으니까 예수님의 피도 좀 묻어 있었겠죠. 여러분 유월절을 앞두고 유대인이 피를 접촉하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피에 접촉하면 부정을 타는 거예요. 더러워집니다. 부정 탄 사람은, 더러워진 사람은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먼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비용도 많이 들였을 것이고 시간도 많이 들였고 또 휴가도 내서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유월절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것 이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쁜 일이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쁜 일이지만 그것이 축복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전화위복이 되는 일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쁜 것인 줄 알았는데 지내고 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새벽 기도회 시간에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야곱의 가정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고향과 집을 버리고 떠나는 것, 심지어 히브리 사람들을 차별하는 애굽으로 이사하는 것이 어떻게 좋은 일로 느껴졌겠습니까?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내려가는 그 길이 어떻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굽은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엄청난 큰 민족으로 자라게 하는 자궁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한 것이 좋은 것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 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내가 계획한 길, 내가 원한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결국에는 축복의 길로 축복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을 그냥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실 때 그냥 끌려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뻗대지 마시고 끌려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싶으면 내게 억지로 맡겨지더라도 그냥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하여 구레네 시몬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도 그의 자녀들도 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에 없던 십자가가 임했을 때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복,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십자가 지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기 전과 지고 난 후가 달라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가지고 축복의 길로 갈지 아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26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힘들게 터벅터벅 앞에 걸어가고 계시고 구레네 시몬이 그 뒤를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 있는 그림 아닙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만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14장 27절. 여러분, 유대인들은 강조할 때 두 번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신 이 말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의 모습입니다. 시몬이 처음에는 궁시렁궁시렁 거렸겠죠. 왜 하필 나냐? 재수없게 더러워지면 어떡하라고.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걸음을 계속해서 봤겠죠. 그리고 상상컨대 그 십자가에 베인 예수님의 땀 냄새, 예수님의 피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것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피가 솟구치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흐른 피가 자기 얼굴에 떨어지기도 했겠지요. 그는 내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이분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지? 내가 보기에는 흉악범 같진 않은데 이분은 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고통을 당하실까?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생각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러한 십자가를 주셨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추측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었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피 울었던 여인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고 이분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리고 그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지요. 공부할 기회를 생긴 것입니다. 억지로 공부할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억지로 묵상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시몬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갔을까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으로 돌아갔을까요? 평범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냥 먹고 살기 바쁜 유대인으로 돌아갔을까요?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이 일을 계기로 시몬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제자 공동체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 후에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향으로 데려갔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누가복음 다음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후에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말씀이 있죠. 이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은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가족이 개방적인 마인드와 진취적인 마인드가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들은 헬라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안디옥이라는 그 고대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의 모교회가 되거든요. 바로 이 일 때문에 안디옥에 이 바울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자, 1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서열 1위는 바나바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시작해서 제일 끝에 사울 즉 사도 바울 전도사님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서열 2위가 누구입니까? 니게르 흑인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 신약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라는데 동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지도자들이 선교를 결정합니다. 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3절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결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사울은 쉽게 말하면 설교 목사예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를 섬겨 3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누가 권면했을까요? 니게르라는 시므온 수석 장로님이 권면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결정합니다. 우리가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 있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역할이 컸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부인이 이 사울을 많이 사랑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 안에는요, 사울을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에요. 설교는 잘하는데 저 사람의 과거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종교 재판에 넘긴 사람입니다. 특히나
스데반의 순교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주었을까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겠지요. 한 번 돌아선 놈은 또 돌아서 배신자론이 이제 막 팽배했겠죠. 자, 그때 이 사울을 구레네 시몬 부부가 품어주고 기도해 주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추측건대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 구레네 시몬을 아버지 같은 장로님으로 섬겼고 그의 부인을 자신의 영적 어머니로 모셨을 것입니다. 이는 내 어머니라. 이분이 저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저의 영적 엄마예요. 이분이 저를 품어주셨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과 이후 구레네 시몬이 달라졌고 그의 가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십자가를 만났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만났는데도 전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십자가를 잘못 졌든지 가짜 십자가를 졌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단지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계기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림 좀 그린다는 분이 계시면 지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뒤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의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 교회에다가 걸어놓고 그것을 우리가 주일마다 보면서 이게 나여야 한다. 예수님 따라가는 이 시므온이 나여야 한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요한의 아들 시몬 등등. 그런데 누구의 아버지로 기록된 것은 시몬이 유일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도 대단한 교회의 일꾼이었지만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버지보다 더 유명하고 더 아버지보다 더 큰 일꾼이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저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보다 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히브리 이름인데 반해서 알렉산더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또 루포는 라틴어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이란 뜻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루포만 언급하는 것을 봤을 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고 충성했고 큰 일꾼이 되었죠. 또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안디옥 교회의 주축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로님을 이어서 또 장로님이 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죽은 후 어떤 이유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로마로 하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알렉산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안디옥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만 로마로 갔고 역시 그 두 사람은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에 충성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고 난 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십자가 전과 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비결은 기왕이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자는 격려가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시몬이라면 가족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을 거예요. 내가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렸지 않느냐.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축복이 있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축복이었다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또 적극적으로 기쁘게 십자가 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영광을 주시겠느냐.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자. 우리 자원하여 십자가 지자. 우리 적극적으로 십자가 지자. 여러분, 멘델스존이라는 음악가 아시죠? 19세기의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 결혼 행진곡, 축혼 행진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그런 곡이죠. 이 멘델스존 가문에 전설이 있대요. 펠릭스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세스, 일단 이름이 모세스니까 신앙의 가정이라는 거죠. 모세스 멘델스존, 그는 심한 척추 망곡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곱추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멘델스존의 아버지 모세스가 곱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부인 프롬멧 멘델스존은 엄청난 미인입니다. 많이 배웠고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지적인 여인이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모제스가 프롬멧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모제스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프롬멧, 당신은 하나님을 믿나요?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프롬멧, 당신은 하나님이 배우자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모제스 멘델스존이 묻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됩니다. 이 남자가 나이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중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집에 지금 너의 아내가 될 여자가 태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녀는 살면서 곱추가 될 것이다. 그래도 너는 그를 아내로 맞아 사랑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이 모제스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곱추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곱추되게 하시고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짐은 제가 지겠습니다. 실제로 모제스는 그 후에 사고로 곱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롬멧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프롬멧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이야기 저도 희미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솔직히 안 믿겨요. 이게 전설 같아요, 진짜로.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믿음이 없어서 안 믿는데 이 집안의 후손들은 이 전설을 사실로 믿는다는 거예요. 멘델스존 집안의 가문이 이것이랍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살아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살아라.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십자가를 지고 곱추로 사셨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여러분, 19세기의 멘델스존 이 가문은 독일에서 아주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가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가문이 설립한 멘델스존 은행은 19세기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간은행 중에 하나였는데 이 은행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서 은행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베를린의 문화와 교육과 예술과 과학에 기부했고 많은 젊은 학도들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에 유대인 청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장학재단도 만들었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에 힘썼고 병원, 고아원, 빈민구제소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19세기에 콜레라가 독일에 유행했는데 그때 병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희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민들은, 독일의 국민들은 멘델스존 가문을 사랑했고 지금도 멘델스존 가문은 존경받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가문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제스 할아버지가 말한 것,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는 길,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가정처럼 또 멘델스존의 가문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분들,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세 가지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쁜 일이 내 눈에 보이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이 힘들었어 하고 손 털고 십자가 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십자가를 내게 주신 것은 기회라고 믿고 십자가를 지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정, 그런 사람이 될 때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은혜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진 십자가에는 얼마나 큰 영광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기왕이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 결심과 격려가 있는 가정이 될 때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신앙의 명문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레네 시몬 상 뭐 이런 걸 교회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구레네 시몬 가정상. 그래서 그 상 받는 가정은 제주도 여행도 시켜주고 뭐 교회가 뭐 그걸 꼭 하자는 것보다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